우물이라는 것은 특히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고 여행객들도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하여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 물 근원을 잘 찾아서 물을 파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부자가 되어서 사실은 떠났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떠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그 아버지가 지나갔던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했던 일은 그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파서 물을 얻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물을 얻어서 다시 파서 물을 얻어 자기의 양떼와 이 소떼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를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삭은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파서 물 근원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본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더 나아가 미래. 저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보통 우리 교회들이 메시지나 그 설교의 적용점이 거의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주제로 시작해도 결국에 마지막은 다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문제 해결,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우리 자식이 취업 잘하고, 우리 자식이 결혼 잘하고, 주님을 더 믿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젊은 애들 표현으로 나 깔때기로 다 끝납니다. 요즘에는 기승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게 되던데 그렇게 다 끝납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로 다 끝나는데 결국에는 납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고 목사님도 존재하고 신앙도 존재하고 예배도 존재하고 다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기복신앙의 원형질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우리의 영광과 예수님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지원받았고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의 충신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시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국가, 나아가서는 정말 통일된 한반도, 저기 뒤에 이 통일 한반도 지도가 한 장 붙어 있네요 보니까 이 통일된 한반도를 내다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좀 시야가 더 넓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 아닙니까? 그죠? 땅끝 마을 해남보다 여기가 더 남쪽이죠.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의 마지막은 땅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뒤편에 그 예수님 기도하셨던 감난산 그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산 밑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다 그게 묻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에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오늘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다시 오실 줄 알고 그 밑에다가 몇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거기로 이사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가장 먼저 맞이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요, 엄마들에게 땅끝은 집입니다. 엄마들의 땅끝은 가정입니다. 아버지들의 땅끝은 회사입니다. 학생의 땅끝은 학교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있게 하신 그곳에 그 땅끝에서 주님을 다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들이요, 빨래하고 설거지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여자는 빨래하고 밥해야 된다 이런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삶의 그 현장, 거기가 사실 우리의 땅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땅끝 제주에 사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날마다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에게 그런 남다른 이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또 신앙도 여러분에게 또 넘치고 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 전체를 보는 시각,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도 내 자식이 어느 대학 진학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어느 회사에 취업하느냐, 그 정도 선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동북아 시대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제주 충신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란 젊은이들의 그 가슴팍에 있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과 그 생명의 감격이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끌어가시고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시는 우리 충신교회, 우리 또 어른들, 또 우리 키우는 부모님 세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우물을 파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전형적으로 1세대라면 이삭은 2세대입니다. 성격도 캐릭터도 되게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호전적이고 또 족장으로서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삭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징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이상해요. 웃음, 뭐 이런 웃기는 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름도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도 별로 큰 특징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진짜 오늘날 젊은 세대들처럼 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냥 특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아버지의 기반 위에서 자기는 하여간 그걸 잘 굴려가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의 다음 세대들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의 이삭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같은 이미지도 필요하고요.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때리고 그래서 물도 나오고 이런 이미지도 필요하지만 이삭 같은 이미지가 성경에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징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는 보통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려는 사람은 거의가 다 제가 볼 때는 필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거든 교회에 항상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그런 할머니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 보면 제일 말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분들이고 새벽 기도 하나 안 빠지는 분들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할 일 없으시고 시간 많으시고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노인분들은 기력도 없고 늘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늘 오셔서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가 없어서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밀어드리지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들 정말 잘하시는 게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리 지키는 거. 하여간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밤 예배, 밤 예배, 금요 예배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 교회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시거나 막 이렇게 종횡무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일하시지 않고 크게 존재감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그 존재가 없는 분들의 다수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 세대의 약간 젊은 세대들, 우리 소위 말하는 요즘 영화의 트렌드로 말하자면 국제시장 세대들이 보실 때는 국제시장 세대들은 막 하면 된다 막 이런 세대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놓고 막 공부하고 막 날밤 며칠 새고 이러면은 막 천지가 개벽할 만큼 인생에 다른 무슨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졌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해도 안 된다. 이거 다 정확하게 알아요. 뭐 개천에서 용난다 다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매갈이 없어 보이고, 어른들이 볼 때는 용기도 없어 보이고, 어른들이 볼 때는 힘도 없어 보이고, 젊은이들도 패기도 없어 보이고. 제가 이번에도 경주에, 여기 오기 전에 경주에 들렀다 왔는데, 저 경주에 가면은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화랑도라는 거예요. 화랑도. 그 시대마다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의 정신을 붙잡아줬던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신라 시대에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의 자원에는 이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화랑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그 어떤 결속력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정신줄 놓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의식과 정신을 묶어낼 수 있는 기독교적 정신이나 사상이나 의식이라는 걸 못 듣고 못 배우고 자란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의식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삭은 그냥 살면서 자기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사실 이삭이 그냥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면서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자기의 우물을 팠어요. 저는 그게 뭐로 의미할까 굉장히 깊이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그 묵상 가운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제 나름의 결론이지만 한국 교회사를 보고 공부하다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삭의 세대와 같은데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어른 세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묶어낼 수 있고 통일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고 동북아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정신적 힘이라는 것은 튼튼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살던 동안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사사기 세대라고 불리는 그 다음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 소위 말하면 악순환의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신앙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식.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끊임없이 가르쳐라. 어제 제가 오후에 부모님 교사 특강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학습법의 기초가 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간에 메고 손목에 띠를 띠고 하여간 문설주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 가르치는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친히 새겨주신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길갈에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르쳐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신앙의식과 분명한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으나 사실은 역사의식의 부재라는 굉장히 깊은 늪에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다툼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툼. 다투는 일은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다투고 분리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 신약 성경의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스라고 헬라어 원어가 성경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디아블로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throw between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엇을 던져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는다. 무엇으로? 비난과 험담으로. 그게 디아블로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비난과 험담으로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게 사단, 마귀라는 뜻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소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마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의 우물을 파십시오. 부흥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흥은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부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적인 현상이 있어요. 전조적인 현상. 그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회개 운동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나 D.L. 무디의 부흥운동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이나 부흥운동, 역대 부흥운동의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거의 전조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상은 회개를 통한 연합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비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연합하고. 바로 이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한 백인 청소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9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제주로 오는 날, 어제죠.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젠데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벌써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다 이미 전달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성도들이 울먹이면서 어떤 성도는 여기서 자기의 세포 조직, 신경 조직 하나하나가 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블에서 As Bible said, 우리가 성경 공부 늘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를 그래도 용서하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기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어요. 때로는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쉽고 축복만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편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랬으면 그 다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시편의 고백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달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의 우물을 회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세대가 더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샘 근원, 창세기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26장 12절부터 마지막 35장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물, 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우물과 물이라는 표현이 한 히브리어 원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딱 한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모든 다툼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가서 정착했던 곳, 그곳에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화해했을 때에, 그들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과 화해하는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달려와서 말하기를 32절에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물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그 단어들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 물은 샘물입니다. 샘물. 그 앞에 물들은 전부 다 구덩이의 물입니다.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근원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맑은 물의 근원, 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주 땅에 제주 충신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제주 땅에 제주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모든 사실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충신교회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충신교회와 제주에 있는 다른 지역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4월에 제주에 왔을 때 제주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주에 계신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 제주 지역을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매달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전조 현상과 같구나. 물론 여러분 부족하고 생각 짧은 이 젊은 목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영적인 감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 전조 현상과 같이 이 일이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에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올 때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나름 사역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코스타라는 집회도 제가 섬겼고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는 미주 이민교회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에서 청년 사역도 하고 예배 사역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한다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형 교회에 청년 사역자로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LA에 마지막에 캘리포니아 동부에서 공부하다가 마지막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동부 쪽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LA에 오니까 한국에서 온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살면서 뭘 하고 싶니? 걔가 말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런 걸 생각 안 해보니? 한 번은 생각해 보지 않니? 생각 안 해봤대요. 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네 친구들도 너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냐? 근데 걔가요 한 번도 안 망설이고 자기 친구들도 아무 생각이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제 친구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이 제 머리에 새겨져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한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다 정신줄을 놔버렸나? 한국에 있는 젊은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기가 싫은 건가?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막막하고 생각하기가 싫을 정도인가? 제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제 멘토가 되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한국 가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첫마디에 목사 한국 가야 되겠다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제가 한국 올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마음 주셨어요. 청년, 통일,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한국의 다음 세대 빨리 붙잡아야 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 되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네트워킹하고 서로 영혼합해서 앞으로 남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세 가지 숙제를 안고 올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청년 붙잡기 시작하고 청년 사역들을 계속 하면서 통일이라는 주제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마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의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엄청난 영적인 유업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선교사가 이 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진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그 번역된 성경의 쪽복음 형태로라도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세례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어요.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 선교사가 들어와서 동기부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자기 고향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황해도 장영군의 솔레에 자기 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나라는요, 지구상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150여 개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한 군데 모여있는 그런 유적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무덤이요, 광주에 가도 있고요, 그런 무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리고 이 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을 위해서 주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 선교사들의 무덤과 희생과 헌신과 피와 땀이 묻혀있는 땅, 그런 땅이 전 지구상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민족의 가슴 가운데 그 말씀의 뜨거움과 말씀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목포에서 저 함경도에서 곳곳에서 일주일씩을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머리에 쌀을 한 자루씩 이고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흘을 일주일을 걸어서 평양으로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제주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제주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주는 역사 이래로 사실은 굉장히 차별받던 곳이죠. 제가 제주 역사, 제주 기독교 역사 공부를 했어요. 제주 오기 전에 많이 공부했어요. 책을 몇 권을 사다 놓고 공부했어요. 굉장한 차별의 역사가 있죠. 뭐 시대 대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말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기 현지인들도 계시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있고 이 제주도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 잠깐 그 말씀 드렸지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주, 전라도, 함경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옛날에는요, 제주도로 유배 가라는 거는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이게 파도가 험한데 옛날에 배가 무슨 놈의 좋은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사가 여기 올 때는 얼마나 참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냥 오다가 바다에서 그냥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배지고 전형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요, 우리나라의 노래, 춤, 그림, 소리, 붓글씨, 대가들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 아픔, 열등감, 피해의식, 이 모든 것들이요,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와 자손과 우리 시대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빛으로 비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과 소망의 에너지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제주 지역에 수많은 과거의 역사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성령의 그 뜨거운 불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뜨거운 불 아래에서 다 녹아져서 한번 여러분 이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통일 한반도 시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라나는 그 열정과 인물 양육의 에너지로 승화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별로 특징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면면히 이어내려져 가는 그 역사의 맥의 한 모퉁이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 않고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신교회에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제주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는 제주 충신교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편드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편을 확실히 들면 제가 편을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주 충신교회가 한몫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는 정말 소망함으로 제가 여러분을 정말 계속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산, 제주, 순천, 목포, 광주, 인천. 제가 이건 예언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각 지역마다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부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곳이에요. 저 부산에 굉장히 자주 집회 가는데 아주 갈 때마다 부산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 보니까 이 교회에 부산 사나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도 분위기 심상치 않은 줄 알고 보니까 저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주도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러고 올 때마다 보면 제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별로 못 느끼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목포에 갔습니다. 목포, 신기한 일입니다.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영적 에너지가 변방에서부터 불부터 일어날 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희한하게 그 마음 주신 이후로 제가 이 변방을 돌기 시작했어요. 인천, 부산, 제주, 목포 막 땅끝까지 가기 시작하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는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사역자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끌어안고 앞으로 이 통일 한반도와 동북아 시대와 온 세계 땅끝까지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사역자들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서울이 제일 소망이 없어요. 이 모든 도시들 가운데 서울이 제일 소망이 없어요. 소문이 흉흉하기만 해요. 오히려 안 좋은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요, 이 제주에서 아름다운 늘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제주 충신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늘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부흥의 중심에 서서
정말 섬김으로 그 연합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이런 젊은이들이요, 그런 모습 보고 자라면 이 사람들은요 저절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큽니다.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큽니다. 오늘도 우리 충신교회에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 이삭의 세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여기 부모님 세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이곳에 발 딛고 있고 이곳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과 역사들을 여러분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여셔야 돼요. 제주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주는 보니까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는 것 같고요. 세계라는 말이 여기만큼 많이 붙는 데가 없어요. 세계 무슨 자연 무슨 유산, 세계 무슨 섬, 뭐 세계 환경, 뭐 세계라는 말이 다. 그럼 여러분의 삶도 세계적이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 막 그렇게 매여 계시지 말고 우리의 시야가 세계적이어야 돼요. 세계적인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 집회 가면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워싱턴 촌놈들아, 미국 뭐 뉴욕 촌놈들아, 세계의 수도란 뉴욕에 살면서 하여간 여기 이민 와서 15년 동안 뉴욕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뉴욕에 살면 뭐합니까? 뉴욕에서 한인타운 거기서 15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계의 수도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주목하고 온 세계가 찾아오는 제주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넉넉하게 품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최초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다 제주도로 왔어요. 그만큼 제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주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에 그 묻혀져 있는 셈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응우를 받으시 하나씩 한번 파내보세요. 한번 파내보세요.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부산에 있는 교회가 여기 와서 수련회를 하면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저녁에만 집회하고 낮에는 하루 시간을 내서 제주 지역의 기독교 역사 유적 탐방을 했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 지역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하나하나 같이 다녔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 주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또 내가 우리 세대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주 충신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 때문에 몸살이고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제가 교회 집회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물으세요.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청년 사역자가 막 용을 써도요, 담임 목사님이 안 밀어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다음 세대 이거에 그냥 아주 마음을 깊이 두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에 아주 깊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축복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이고 제주 충신교회를 위해서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디 제주 지역에 영적 부흥의 우물이 다시 터져 나오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물이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 계시는 분들이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제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젊은이들을 눈물과 고통스러움으로 그래도 용서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힘이고 저게 정말 믿음 아닐까? 괴롭대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프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겠대요. 제주 지역이 어떤 아픔과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소외되었고 손해를 받고 무시를 당했고 괄세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제 대학 시절에 제주에서 온 친구들이 학년마다 꼭 있었어요. 매 학년마다 제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100% 운동권이었어요. 100% 운동권. 대학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운동권에 가입했어요. 선배가 하고 있으면 1학년 신입생 들어오면 무조건 따라갔어요. 네, 다 운동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다 의식이 있어요. 보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제주 지역에서 제주 충신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부흥과 영적 생명의 우물을 여러분 한반도 전체에 한번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제주 충신교회로부터 전 제주로, 한반도로, 중국으로, 동북아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 일에 반드시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제주 충신교회와 우리 젊은이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딱 세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 이 제주 지역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과 통일을 위한 영적 부흥의 우물을 파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제주 충신교회, 이 제주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주 충신교회를 디딤돌 삼아 이들이 통일 한반도 시대와 동북아 시대와 온 세계를 향해 한번 도약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젊은이들로 다음 세대들 훈련되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제주 충신교회가 영적 우물을 파는 교회, 이 제주 충신교회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의 정말 영적 발돋움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제주 지역과 충신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열정과 비전과 꿈이 있으신 분인 걸 제가 짧은 만남이지만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제주 충신교회 전 교역자들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한번 부흥의 우물이 제주 충신교회에서부터 한번 터지게 하시고, 이 터진 영적 우물물을 온 제주 지역이 나눠 마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마시게 하시고, 통일 한반도가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정말 그런 영적 부흥의 정말 그 진원지, 우물의 근원, 샘의 근원과 같은 교회로 제주 충신교회 주님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제주 충신교회가 영적 우물을 파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가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과 섬김으로 정말 영적 샘의 근원지와 같은 교회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역자들 성도들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묶으시고, 하나님 그 부흥의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한번 주님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의 우물을 팠었고, 이삭이 그 아버지가 지났던 길을 가며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고 그 막힌 우물에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내고 그 우물을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의 그 의미와 그 역사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제주 충신교회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 제주 땅에, 제주 충신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유업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영적 유업을 디딤돌 삼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원수는 항상 그 우물을 뺏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다툼 가운데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굴복하고 함께 화해하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결국에는 고인물이 아니라 웅덩이 물이 아니라 물 근원,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나뉘어지고 시기하며 헐뜯는 모든 역사들이 끊어지고 중단되게 하시고 연합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는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귀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제주 지역에 부흥의 우물이 샘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부산에서 제주에서 목포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터진 물들이 만나 주님 통일의 물줄기가 되어 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큰 계획과 그림 안에서 우리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 충신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의 우물과 같은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디딤돌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화합과 하나됨의 하나님 기초 주춧돌을 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시고 교육자들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모임 하나가 막혔던 우물물을 다시 파내는 돌을 제거하고 흙을 드러내고 맑은 물이 다시금 그곳에서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감당케 하는 영적인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 함께 나누고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